네, 2월 4일 목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율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뉘는 이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목마른 내 영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의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영혼의 기쁨이 가득 넘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이죠. 8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6절이죠. 26절에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우리 4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가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함께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이제 8장 이번 주에 계속 이제 새벽 예배마다 우리 보고 있죠. 잠깐 또 우리 배경을 8장
1절부터 좀 잠깐만 이렇게 보면요. 이 스데반의 이제 순교에 이제 이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이제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박해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죠? 여러 뭐 사도 외에 또 이제 많은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이제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흩어지는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마음들을 아마도 흩어지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이유로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핍박으로 인해 좀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또 이제 이런 박해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 대한 또 실망감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가족들을 이끌고 멀리 또 떠나야 하는 고통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 교회를 이제 떠나야 한다는 그 박탈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8장 4절에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무엇을 하죠? 복음을 전할세.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흩어진 사람들을 이 주의 도구로 또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러 땅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그 사마리아 성에 이 빌립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세례를 받는 역사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현재 코로나 또 19와 또 여러 가지 우리 상황과 문제를 또 이렇게 직면하면서도 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또 어려움에 이제 처해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역시도 이 흩어진 자들의 그들의 마음과 같이 우리 역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좋게 하시는 분이신가? 왜 이렇지? 하나님에 대한 물음표가 이렇게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흩어진 사람들을 이렇게 주의 도구로 사용하였듯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갔듯이 지금도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26절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이제 북쪽 쪽이죠.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또 가고 또 그 쭉 이제 더 가서 이 가사까지 그 내려가는 길까지로 가라. 근데 그 길은 하여튼 이렇게 쭉 내려가는 길은 또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죠? 아주 이렇게 뭐 평평하고 곧고 그런 완만한 길이 아니었죠. 아주 그 길은 광야였습니다. 거리도 꽤 먼 거리죠. 몇십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였고 그 당시 교통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걸어서 가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황무지였고 위험한 요소들도 많이 있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성령이 어떻게 되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주의 사자가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 말씀에 민감히 반응하면서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주께서 명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에서 이 순종의 길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오늘 설명에서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그 내시
내시를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을 쭉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 네, 이 성령의 반응에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그 광야의 길에 이 내시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궁금했었던 것이죠. 네, 궁금했던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복음에 대해 궁금했던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내시에게 이제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까지 베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순종의 길에서 순종의 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내시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복음을 또 이렇게 전하고 복음이 전달되는, 그래서 그 내시가 나중에 기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또 우리가 그 빌립이 또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종의 길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인생 길에서도 우리의 인생길 때로는 광야 같은 길이잖아요.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다 알 수 없지만, 누군가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왜 이랬을까?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또 성령에 민감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짧게 예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구제를 통해서 만난 이제 어느 고등학생 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이 SOS 뱅크라는 사역을 이제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이제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소망하면서 만들어진 이 SOS 뱅크인데, 여기는 이제 해당 사회복지사와 이제 연계해가지고 이 위기에 처한 가정을 구제하는 일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긴급 구호를 하듯이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이제 구제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하면서 뭐 다른 사역들도 이제 많이 있었지만, 이제 이 구제 사역을 또 이제 맡으면서 이 단회적으로 도와주는 이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 스스로 설 수 없는 가정을 이제 만났을 때 이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줘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의 또 이제 인도하신 가운데 스스로 설 수 없는 이 고등학생 자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고3 수험생 학생이었습니다. 지하 월세방에서 혼자 이렇게 살고 있었고, 아버지는 계시지 않고 어머니는 이 말기 이제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갔다 오면은 이 친구가 이 병원에 가서 아픈 어머니를 혼자 간병하면서 거기서 수능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월세 체납으로 또 퇴거 위기에 있어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밀린 월세금을 또 지원해 주었고, 생활에 필요한 것도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또 제가 가서 학생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그 어머니에게도 이 복음을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또 중환자실에 있었을 때도 그때 이제 그 친구랑 또 이렇게 예배도,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렇게 함께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학생 어머니께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도 이제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장례식에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고 또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이 친구가 우울증 증세가 더 이제 악화된 것이죠. 자기 이제 혼자 남아 있고, 그나마 이렇게
버팀목이었던 어머니께서도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나서 더 이제 악화된 것이죠. 또 여러 가지 과거의 상처와 문제들이 생각나서 이 괴로운 마음에 이렇게 이제 손목을 좀 이렇게 칼로 긋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이나 칼을 뺏은 또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이 상담 치료도 이제 제가 이렇게 권했고, 또 이제 이렇게 처방을 받아서 또 이렇게 약도 이렇게 먹자고 했지만 이제 듣지 않았던 것이죠. 수능이 이제 4개월 정도 남지 않았는데 그 전까지 좀 이렇게 열심히 병원에서도 하다가 이제 공부도 내려놓았고 이제 학교도 잘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때 이 친구 돕는 일을 사실은 되게 이제 긍휼한 마음이 있고 안쓰럽고 그렇지만 저도 이게 사역이 많으니까 여러 이제 사역도 있고 여기 하나에만 막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역들도 많은데 내가 한 명에게 굳이 집중해야 되나? 네, 그런 솔직한 마음으로 여기서 그냥 끝내자.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또 이렇게 뭐 지원해주고 이렇게만 하고 그만하자. 네, 이렇게 좀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또 이제 저녁 예배 가운데 이제 예배 드리면서 성령께서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영혼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 영혼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막 눈물이 나고 말씀 가운데도 또 이렇게 알려주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말씀이구나. 그래서 다시 저도 일어나서 나가서 도와줘야 한다는 그 마음을 그래서 스스로 설 수 없는 가정 빨리 여러 번 도와주고 좀 빠져야 하는 가정도 있었지만 이 친구는 스스로 설 수 없는 가정이기 때문에 자립할 때까지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다시 기다리고 기도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친구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저를 또 이렇게 조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듣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좋은 이제 상담 센터를 이제 연결해 줘서 상담 치료를 받게 해주고 또 이렇게 병원에 가서 또 우울증 약도 처방을 받아서 그렇게 약을 꾸준히 그렇게 먹게 되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영적인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 철야 예배만 좀 같이 가자고 이제 수능 전까지 그렇게 같이 가면 어떠냐. 그래서 이제 자매이기 때문에 저희 아내랑 같이 이제 차 타고 차에 이렇게 집 앞까지 가서 같이 가서 이렇게 이제 몇 주 동안 한 2달 정도 철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뭐 설교를 마치고 또 같이 막 통성 그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애통하면서 또 울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는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가운데 이 학생이 많이 회복이 되었고 다시 공부를 했고 그렇게 병행 상담치료 약치료 철야 예배를 병행하면서 2달 동안 열심히 공부한 끝에 그 원하는 대학에 또 그 과에 사회복지과에 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울증에서 거의 회복되고 좀 자립해서 살고 있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또 다른 좀 이렇게 교회에서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영혼이 이 살아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했을 때 이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제가 한 게 아니죠. 성령께서 저도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아마 빌립도 그러지 않았을까. 빌립도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할까. 광야 같은 길을 그 가운데 누구를 또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이 또 살아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살아난 것을 목도했을 때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은혜를
뜻을 또 어느 정도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얼마나 그 복음을 들은 영혼도 기쁘고 그렇게 목도한 은혜를 경험한 그 영혼도 얼마나 기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께서 이 말씀과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예배와 또한 일상 속에서 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각 저와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주의 영이 또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민감하게 또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또 우리가 붙들며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또 묵상하는 가운데 또 이 자리에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성령으로 또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마음으로 또 감동 주시고 또 감화 주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의 능력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종의 길,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순종의 길을 또 따라갔을 때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또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오늘 하루도 힘있고 능력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